오늘은 당신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게 있죠. 특별히 눈이 두 개입니다. 눈이 두 개인 것은 눈은 하나를 가지고는 우리가 크기를 볼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을 확인 가능할 수 있는데 눈 하나 가지고는 뭐가 안 되냐면 거리의 원근이 이게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멀고 가까운 게. 그래서 안과에서 치료를 받기에 갔다가 이제 한쪽 눈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한쪽 안대를 하게 되어지면 운전하다가 사고가 잘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차와 거리가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다치는 거죠. 그래서 이 눈 두 개가 꼭 필요한 것은 크기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원근감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눈이 하나이면 볼 수 있는 전체적인 넓이가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고를 많이 내거나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두 개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공간도 넓어진다는 거죠. 실은 사람의 이 두 눈의 간격이 다른 짐승에 비하면 좀 좁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보다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훨씬 더 좁다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이렇게 눈 간격이 넓으면 더 많은 것들을 본다 그러죠. 그래서 눈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만 두 개인 게 아니라 귀도 두 개입니다. 귀는 왜 두 개일까요? 제가 의학적으로 왜 귀가 두 개인가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귀가 두 개나 이렇게 설명할 때 귀가 두 개인 것은, 그리고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것은 말은 조심해서 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귀 가지고 잘 들어야지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는 거죠. 잘 듣고 빨리 잘 들어야지 우리가 실수를 덜 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할까요?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귀가 다 있는데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박사학위가 서너 개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지요. 제가 20살 초반에 전도협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여름이 되면 3박 4일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조안에 저희 교회 여자 전사님이 홀로 키우시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 반석이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둘이만 사니까 늘 이렇게 좀 엄마가 친방 가고 그러면 혼자 이제 집에 머물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캠프를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내고 그리고 이제 조별 방에서 지내고 하는데, 이 아이가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이야기해 주냐면 이제 저녁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누워서 오늘 하루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코너 학습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캠프장에는 흔들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리를 가지고 어떤 코너를 진행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살다 보면 시험이 올 수 있다. 근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직접 이렇게 몸으로 겪고 그리고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아이들 하나의 아이 흔들다리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자 선생님들이 흔들다리 흔드는 거예요. 가운데 이제 지나가면은 직국계도 한 가운데 갔는데 선생님들이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겁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맞은편에 있는 코너를 진행하는 선생님이 반서가 뭐 하라 그랬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운이라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움 뭐 하라 그랬지? 그런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한 4-5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작스럽게 선생님 쪽을 봐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막 눈물을 닦더니 환히 웃으면서 그냥 뚜벅뚜벅 다리를 건너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막 그 다리 한가운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반서가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예수님이 팔을 활짝 벌리고는 자기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서 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자기를 부르면서 팔로 이렇게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겁이 나서 울다가 갑작스럽게 눈물을 닦고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선사님이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런 환상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방을 데리고 다니면 이 신방 들어가는 집에 귀신이 들려 있으면 귀신도 보고요. 또 이제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가정 안에는 또 성령도 보고 천사도 보고 이런 일들을 어릴 적에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가 그런 환상들을 영적인 세계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겨우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였어요. 여러분 그래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생명을 얻을 수 없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달린 것이고 영혼이 달린 거예요. 천국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보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함께 예배를 드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 안에 어른들이 잘 듣지 않고 하다 보니까 청력들이 나빠져가지고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오셔가지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들리지도 않는데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때로는 그래요. 저분에게 어떤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분에게 들릴까? 신방 가서 제가 설교하면 들리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요. 목사님 안 들려요. 보청기를 끼면 들릴 줄 알았는데 보청기를 끼면 웅웅웅웅 그래요. 왜냐하면 기계 소리가 그래요. 기계 소리가 보청기를 들려갈 때에는 이게 정확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웅웅웅웅 들려요. 차라리 사람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 기계로 나가는 소리들은 보청기가 잘 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그냥 웅웅웅 어떤 분은 그 소리를 그냥 벌이 그냥
나르는 소리같이 들린대요. 예배 시간 내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귀가 열리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무엇을 듣게 되냐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 가장 큰 흠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이 죽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졸다가 여러분 떨어져서 고개가 부러져서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그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않는다고요. 아들들의 바르지 못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여러분 죄악의 삶들을 들었을 때에는, 그가 바른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아들들을 여러분 건강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듣고도요, 그는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이 들어요. 사무엘이 듣고 그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난 너 안 불렀다, 너 가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그 밤중에 어린 아이가 그 밤중에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밤중에 부르면 잘 안 일어나잖아요. 밤기가 어두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무엘은 들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젊든 아니면 중년이든 나이가 많든 우리의 신체의 조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직접 주님을 여러분 아련하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까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더라도 낮이든 아침이든 한밤중이든 여러분, 주님이 부르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해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의 지식, 자신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믿었던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되었던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자유 타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따끔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죠. 그게 39절 4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 걸맞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너희들이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이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근거해서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들이 지금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특별히 이 구약을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매일마다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고 오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과 믿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은혜의 도구예요. 은혜의 증표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정작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정작 갖고 있는 율법과 믿음이 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는데 너희들이 생명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여러분 그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1차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이 풍성한 은혜를 입혀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없어요. 풍성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나누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간다나
우간다, 제가 오늘 제 아시는 선배님께서 우간다에 가서 지금 거의 20년간 넘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부족이 추장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또 의료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제 준비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 영상들을 방송국에서 만들어서 내보는 것을 오늘 좀 보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은 우간다에 사역하는데 가장 주 사역이 뭐냐면 소를 보급하는 사역입니다. 소를. 소 한 마리를 성도들 가정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소를 가지고 가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소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키우면 가서 소를 키워서 송아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암송아지가 나면 그 암송아지를 다시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송아지는 이제 교회에서 키워가지고 다른 성도 집에 이제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또 이 송아지를 키워서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또 이제 교회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송아지를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한 마리만 있으면 그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일을 하냐면 그들에게 복음보다 지금 더 닥쳐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하루 먹거리예요. 당장 하루 세 끼를 먹을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굶주려갖고 지금 배가 굶주려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소가 나오네? 여러분 그럼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예수를 믿으니까 소가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들은 경험되어졌잖아요. 삶 속에서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갔더니 소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소가 나와요. 그럼 웃는다고요. 한 번도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소가 나온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돌아가신 김영석 집사님이 염소를 갖다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소가 나오는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웃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리라고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소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소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산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산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우리의 생명을 학살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삶들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나누는 사역이 없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건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지 체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야겠다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말씀이 변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갖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자기 믿음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진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나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여러분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 낳았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예수님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사랑하고커녕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난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 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어디 출생이냐, 너희들이 누구에게 낳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들은 마귀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귀인, 너희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들이 행한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살인하는 자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마귀에서 났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귀에서 난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자부심이 특심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하나님에게 난 게 아니라 너희들 마귀에게 났다,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 딱 검증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는 살인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가 거기 있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나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런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들에게 이 공격을 하면서,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공격을 하면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듣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공격할 줄 알면서도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선포해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신학자의 글을 보니까 그 신학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같은 폭력적인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저는 실은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폭력적이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분은 굉장히 말을 굉장히 고상하게 쓰시는 분인가 보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불신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이면 지옥을 가는 거지요. 그 신학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저는 알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너무 거칠고 너무 온색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전에 그냥 그런 온색적인 단어에 또 거친 말투에 사람들은 마음을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닫히지 않고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시대의 문화의 옷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문화의 옷을 입혀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진리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듣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여러분, 물에 자살에게 뛰어드는 사람한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들려요. 잘 들리지 않는다고요. 소리쳐야 된다고요. 때로는 여러분, 욕을 해서라도 잡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요. 오히려 거칠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고 거칠게 그 사람은 다뤄야겠지요. 그래야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을 멈출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상대방이 듣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반감을 갖고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면 우리들이 목숨을 내어걸고 전해야 되는 거지요. 전주에서 파송이 된 한 선교사님이, 우간다 파송된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한일 장신대를 나와서 저희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부목사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없이 혼자 우간다로 가셨더라고요. 사모님이 한국에 전주에 머물면서 두 딸들을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사님 선교비를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들을 무려 7년 동안을 혼자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번에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딱 7년째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파송하는 교회를 보내주시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분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담석이 있었는데 아내한테 돈을 타서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성의 고통을 혼자 다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어떻게 사람 이렇게 어리석어도 이렇게 바보같이 살 수 있냐고, 이 고통을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고 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당신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아이들이 때로는 아빠 왜 우리는 중요치 않나요? 왜 우간다 사람보다 우리가 더 중요치 않냐는 거예요. 우리를 우간다 사람보다 덜 사랑하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아버지로서 자괴감이 들지요. 여러분, 수많은 우간다 선교를 멈추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가 그곳에 머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거 하나. 감사한 건 사모님이 그걸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가정 걱정하지 말고 그 일에 올인하라고. 7년을 참고 있더니 참고 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딱 7년째 되는 첫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송하는 교회도 붙여주시고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의뢰 시스템들이 다 갖춰지는 협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분 그 현장에서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처와 아이들을 하나 간수를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하겠다고? 그런 일을 하지도 말고 당신 아내나 당신 두 딸이나 저렇게 어렵게 살지 않도록 가서 돈을 벌어서 먹여야지. 가족 중에서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져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에 속한 우리,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처럼 부조리한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 진리의 소리를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5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지켜 살게 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두 가지 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 안에 진리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결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들이 아브라함 같이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근거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다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잠결에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부지 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오더라도 다 대접하는 게 풍습이에요.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따지지 않고 부지 중에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예라 그러면 나를 어떻게 했을 거예요? 대접했겠죠. 근데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진리를 본질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초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초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면 이게 죄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먼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잖아요. 진리를 간직하지 않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 짓는 삶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지시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이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슬픔이 사라지고 그들이 기쁨이 임하고 나를 만나면 염려가 사라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내 삶에 그런 삶이 없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